따라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이들은 이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소리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막 흔들었던 게 종려나무 가지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저녁 기도회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의 고난을 동참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가득 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은혜와 축복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신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킨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내일 기름값이 떨어질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확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29년 미국에 대공황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채업자와 기업들이 도산하고 전 세계가 극심한 불황에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극장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극장 앞에 크게 걸린 현수막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무료 입장. 공짜니까 가요, 안 가요? 가죠. 이 현수막을 보고 할 일 없는 실업자들이 앞다투어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 덩치 큰 사람들이 출구를 딱 막습니다. 그리고 돈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료 입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거칠게 항의합니다. 그때 이 덩치 큰 사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입장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거는 퇴장 요금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입장 요금 내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나는 한국 사람으로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이종훈으로 태어나고 싶었다. 없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퇴장할 때는 무료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반드시 결산을 해야 합니다. 퇴장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유보할 수 없고 원치 않는다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산할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최후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 중에 5처녀들은 슬기로워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한밤중에 오게 되자 슬기로운 5처녀들은 불을 밝혀 들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갔다가 그만 잔치집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또 주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지만 1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땅에 묻었던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사람을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양들 곧 의인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지만 염소들 곧 악인들은요 저주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최후 심판 때에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또 결국 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최후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또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다면 저 여러분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까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죄 안 짓고 사신 분 계십니까? 한 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어제 하루 동안 죄 안 짓고 사신 분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성경은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하고 완전한 심판관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도 사법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 심판합니다. 검사가 죄를 밝혀내고 판사들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재판 완전합니까? 검사도 판사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항소합니다. 상고도 합니다. 심지어 다 끝나고 20년 30년 지난 재판도 재심을 또 합니다. 왜? 실수하니까. 또 판사도 한 사람이 하는 단독 재판도 있고 뭐 판사 3명이 하는 합의부 재판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헌법재판소는 몇 명이 합니까? 9명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판결해도 그 판결이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들의 판결이 완전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보다 마음에 품고 있는 죄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법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은밀한 죄까지 판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아들이 먼저 보여줘갖고 이 법원에 가면 법원 건물마다 이 동상이 있습니다. 이 정의의 여신인 디케의 조각상입니다. 한쪽에는 저울추를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디케 여신의 눈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왜 수건으로 눈을 가렸을까요? 공정하게 심판한다고. 왜?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이나 뭐 이런 거지에 판결하지 말고 오로지 이 저울에만 의지해서 그렇게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을 가린다고 완벽한 재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해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을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꿰뚫어 봅니다. 아까 디케 여신은 눈을 가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봐보세요. 디키 여신은 눈을 가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의 재판관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재판장이 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재판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올바른 재판장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고 실제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십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심판관이신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하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알면 좀 조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에 보니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앞에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하나는 책들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책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책이 여러 권 아니면 수많은 책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심판받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이름으로 된 책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그가 살아온 삶, 그 사람의 말과 행위, 그 내면의 생각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책의 이름을 행위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아마 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이름으로 된 한 권의 책을 볼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전기입니다. 그 책에는 우리들이 평생토록 마음속에 생각한 것들, 말과 행동, 아무도 모르고 혼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재판장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정동제일교회 새벽 예배 설교를 이제 부탁받아서 교회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6년 전 이제 자료들을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옛날 것들을 이렇게 쭉 사진 찍어놓고 기록했던 것들을 쭉 봤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거기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 권사님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저는 제가 보기엔 50대의 박 권사님이나 70대의 박 권사님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50대 박 권사님은 되게 젊더라고요. 얼굴이 팽팽해. 근데 과거는 나는 기억 못하지만 그 기록되어 있는 사진들을 통해서 다시 알 수 있게 됩니다. 찾으면서 여기 수민이, 수진이, 민서 얘네들 여기 쭉 앉아 있잖아요. 얘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쫄망하고 지금도 이쁘지만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책을 펴놨다 그래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죽기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한다는 겁니다. 그 책에 기록된 것은 지금은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행한 모든 말과 행동,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르는 은밀한 죄까지도 그때 다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책을 쓰고 있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 정죄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가면 우리는 그 책을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그 책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이 공개되면 저와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책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안 듣고 나가시면 큰일 나요. 예? 요 얘기를 진짜 들어야 돼요. 행위록 얘기만 듣고 가시면 안 돼. 이제부터는 졸시면도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요, 여러 권이 아니라 한 권입니다. 한 권. 이 생명책에는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이 생명책에 대해서 말했고,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12장에서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 생명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책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이 생명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봐보세요. 이게 12절 말씀과 그대로 대조가 됩니다. 11절에는 뭐라 그래요?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15절에서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심판의 기준이 12절과 15절이 다릅니다. 12절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2절 말씀 앞에서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우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무 핑계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12절 말씀만 보면 우리는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생명책 얘기 듣고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다가 못 들으면 나 이제 자격 없어, 그 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15절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굴까?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천지는 이 계시록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말 안 들으면 당신 너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질 거야. 1년에 헌금 얼마 안 하면 지워질 거야. 너 몇 명 이상 포섭하지 못하면 이름 지워질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아주 미친 듯이 매달리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 지워질까 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성경은요, 우리 대신 이미 심판받는 분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십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사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절규는 심판받는 우리 인류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저 지옥을 향해 가는 인간들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이 끝나게 되었어요. 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미국의 서부 개척 시절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백인들이
인디언을 쫓아내기 위해서 인디언이 살고 있는 마을 주위에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인디언들은 사방에 옥수수를 심어놓고 그 가운데 부락을 만들고 거주했는데 이 옥수수밭에 불을 지르니 불길이 사방에서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는 마을까지 불길이 번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은 그저 모여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추장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빨리 마을 앞 옥수수 밭에 불을 먼저 질러라. 꿈을 대지 말고 빨리빨리 불을 질러라. 인디언들은 추장의 말을 따라 불을 먼저 질렀습니다. 옥수수 밭이 새까맣게 불타버렸습니다. 추장은 다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살고 싶거든 모두 다 불탄 자리로 모여라. 마을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서 자기가 태웠던 살던 집을 얼른 버리고 태웠던 불탄 옥수수 밭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화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불타버린 옥수수 밭에는 불이 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장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한 번 불에 탄 곳은 다시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무서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 불탄 곳에는 다시 불이 탈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받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심판대에 서지 않게 됩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한 번 불탄 곳은 다시 불타지 않아요. 한 번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는 책에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게 합시다. 여러분, 전기를 펼쳐봤을 때 떳떳하십니까?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때가 되면 심판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그건 그냥 상징적인 메시지야. 어떻게 멸망 아니야. 그냥 착하게 살려고 하는 교훈일 뿐이야. 정말 그럴까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구원자고 또 최후의 심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복된 자들이 됩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됩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일평생 모시고 살아갑시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판관인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우리의